우리 지난해에 우리가 그 엄마랑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첫 번째 믿음의 가정 공부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하면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또 우리 교회 특별히 이렇게 남자애들이 많아가지고 남자애들 자녀들 둔 부모님들이 남자아이들을 이해하는 남자애들만 있는 아주 심각한 분들도 있지만 어쨌건 네. 그때 공부를 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점은 이제 딸 있는 가정은 좀 우리 뭐냐 이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 책을 지금 계속 뭐 수십 권을 지금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성경 공부면서 가정에 대한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어디 있을까 하다가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책인데 러셀 무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그냥 큰 글씨로만 보면 폭풍 속의 가정인데 그 앞에 사실 한 글씨가 더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약간 숨겨진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이 책인데 그냥 혼자 읽으라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읽고 읽기가 너무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의 굵기와 글씨도 이게 아무래도 번역체다 보니까 글이 잘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먼저 한번 씹어 먹은 다음에 나눠드리면 더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고 저도 그러면서 또 공부하는 그 과정이 되니까 좋아서 제가 여기 14과의 내용을 한 10번에 걸쳐서 어느 날은 한 과, 어느 날은 2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나에게 가정은 폭풍이었습니다. 원래 이 책에서는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1장의 제목이 나에게 가정은 폭풍의 이미지였다입니다. 폭풍의 이미지, 네, 폭풍. 정확히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폭풍우가 맞는 것 같아요. 폭풍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확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가족 혹은 가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현장에서의 가정이란 이미지는 뭔가 좀 더 그 시끌벅적하고 뭔가 이렇게 막 갈등도 있고 뭐 이런 것인 반면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가정은 이런 거야라고 이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이미지 속에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일 것 같아요. 홈 스위트 홈. 가정은 뭔가 단란하고 따뜻하고 달달하고 알콩달콩하고 뭐 이런 곳이어야 해라는 것과 그거를 약간 한자식으로 보면 가화만사성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가정은 그래야 돼라는 거를 이상적으로 이제 그냥 말씀은 들었고 또 알기는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살아보면은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게 우리의 깨달음인 거죠. 현실이 왜 이렇게 홈스위트홈이 아니고 가화만사성이 되지를 못하지? 우리의 현실로는 이게 그냥 그건 이상일 뿐이지 현실로는 실현이 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인데 가정은 이렇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막 당위를 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책이 별로 와닿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을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는데 왜 당신 가정은 그러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감동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장에서의 제목부터가 또 표지의 모습을 딱 보시면 이게 미국 책 표지도 거의 이렇거든요. 가정이 있기는 있는데 이 가정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죠. 이 폭풍 치는 이 바닷속에서 이 배라는 어떤 그런 모습도 갖춰지지 않은 일반적인 가정이라는 이 집이 지금 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곧 가라앉는 게 정상이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위태위태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이분이 생각하시는 가정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다음부터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홈스위트홈이 안 될까? 그리고 많은 분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 이렇게 달달한 가정이 없고 뭐 그냥 뭐 죽고 못 사는 그런 부부가 없고 이런 것 같은데 나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자 홈스위트홈 가화만사성 쪽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후자 맨날 치고 받고 싸우고 받고 이런 쪽에 더 가까우세요? 자, 전자 손 들어보세요. 전자 솔직히 전자 손 들어보세요. 전자. 네. 자, 후자 손 들어보세요. 네. 전사님 뭐죠? 중간이라고? 아직 신혼이라 이건가요? 신혼 아닌데. 거짓말쟁이들. 전사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네. 우리가 세 가지 이미지를 계속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이 챕터 내내 세 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세 가지가
같다라고 나와요.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폭풍우. 폭풍, 그다음에 가족, 가족, 십자가. 십자가, 폭풍우랑 십자가랑 같고요. 폭풍우랑 가정이랑 같고요. 가정이랑 십자가가 같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논리적으로 이제 자기 체험과 더불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폭풍의 두 얼굴. 폭풍부터 한번 우리가 볼게요. 폭풍. 폭풍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폭풍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폭풍은 바람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바람이 몰고 오는 비까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내용이어서 폭풍우라고 하는 편이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혼자만의 이 챕터의 제목은 나에게 가정은 폭풍우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했거든요. 왜냐하면 폭풍은요, 옛날 사람들, 뭐 성경시대 사람들은 뭐 주로 농경이나 목축을 하고 살았을 텐데 비가 안 오면 큰일 나잖아요. 비가 진짜 하늘이 쨍쨍하고 구름 한 점 없을 때 비를 오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구름들이 와야 되잖아요. 비구름이 와야 되는데 비구름이 그냥 알아서 그냥 천천히 오고 이러지 않죠. 폭풍이라는 약간 비상적인 어떤 바람이 어떤 구름을 몰고 와 줘서 그 구름 안에 있는 수증기가 내려야 비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 않으면 생존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폭풍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 고요히 내리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시애틀 날씨 같은 경우 그냥 겨울 내내 비가 내린대요. 근데 강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도 않대요. 그냥 해양성 기후고 뭐 늘 습윤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슬슬슬슬슬슬 내리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온다라는 생각을 별로 못 한대요. 강수량이 풍부한 곳에서는 그런 늘 어떤 촉촉함을 느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를 정말 절실하게 바랄 경우에는 폭풍이라도 와줘야 비가 내리고 그래야 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농작물들을 자라게 하고 그 농작물이 자라고 또 풀이 자라야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동물들을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풀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바다를 항해하러 나갈 때 반드시 뭘 하죠? 바다를 나갈 때 기우제를 지내요. 바다에 나가는데 비 오게 해달라고 막 그냥 절 죽여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에 나갈 때는 풍어제라는 거 하죠. 풍어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마른 대지에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비가 안 왔어. 이러면 그때 하는 게 기우제고. 네. 이게 우리가 제사를 알려고 공부한 건 아니지만, 네. 근데 바다에 나갈 때는 풍어를 위해서 기본 조건이 뭐겠습니까? 너무 폭풍우가 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우라는 게 위험하기도 하면서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폭풍우는 매우 위험한데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폭풍의 긍정적인 역할은 폭풍은 여기 이제 교재 보시면 제가 쓴 걸 보시면 폭풍은 비를 내려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줍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농작물이 자라고 그거 먹고 사람이 자랄 수도 있고 또 그 풀을 먹고 가축들이 이제 뚱뚱해지고 네? 아주 잘 자라서 그게 또 우리 고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생명의 비를 몰아다 주기 때문에 위험한 폭풍인 것은 알지만 기다리고 기대하고 제발 비야 내려라 폭풍이 오시라 하면서 옛날에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던 거고요. 폭풍을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그런가 하면 폭풍은 또 부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천둥번개를 동반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오는 폭풍이란 말 자체 폭자가 폭력할 때 폭자랑 같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바람이 폭력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날아가서 뭐 날아가는 어디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고 뭐가 사랑하던 어떤 무슨 물건들이 그냥 무슨 깨져버릴 수도 있고 집도 뭐 무너질 수도 있는데도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위험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혀주는 겁니다. 또 바다에 나간 사람 입장에서는 또 바다가 너무 이렇게 흔들리면은 또 배가 전복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선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는 바다가 좀 잠잠해지기를 폭풍이 좀 없기를 또 바라는 마음에 풍어제까지 올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폭풍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좋은 역할을 바람과 비를 갖다 줌으로써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피해를 주고 우리를 죽게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치명적인데 굉장히 절실한 근데 그게 가족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폭풍을 보면서 이게 우리 가족이네? 이런 거예요. 우리 가족이 폭풍이야 이거입니다. 네. 괜히 지금 장순비 전사님 우리는 전혀 해당이 없는 이런 표정이신데 조금만 더 있어봐. 조금만 더 있어봐. 네.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폭풍의 두 얼굴. 그래서 가족의 두 얼굴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아주 굉장히 이거 뭐 노량진 학원가에서나 볼 수 있다는 강남 학원가에서나 볼 수 있다는 가족의 두 얼굴. 가족은 긍정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처럼 또 인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완전히 긍정적인 그 최고의 가치를 가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줍니다. 그렇죠? 그 축복의 원천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저도 이번에 막 가서 한 친구 만났는데 목사님 저 임신해서 오늘 지금 산부인과 가기로 예약했는데 가는 날 그냥 거기다 무슨 말 해야 돼요? 축복만 해야 돼요. 너무 축복할 일이잖아요. 막 가정이 어렵고 남편이 어렵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냥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이거는 뭐 세상 어디에도 견줄 수 없이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죠? 그걸 어디서 경험합니까? 가정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가족만큼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아들이 아닌 애들 둘을 데려갔잖아요. 3주를 있는 동안에 다 나중에 포기했어요. 아들이냐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음에 질문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족이 아닌데도 데리고 다니는 게 진짜 일단 가족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이지만 낯선 풍경이죠. 다시 말하면 가족에게서나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있으므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을 아이가 아버지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족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체면도 세워주고 아버지의 체면이 서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또 작고 작은 또 크고 작은 위안도 줄 수 있고요. 또 자녀가 와가지고 아빠 멋있었어 이 말 한마디면 아빠도 드르르 놓고 막 또 엄마 고마워요 이러면 또 엄마는 그냥 하루 종일 미웠다가도 그래 이렇게 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내면 깊숙한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밖에 없거든요. 또 내가 밖에서는 그냥 뭐 있는 척하고 뭐 괜찮은 척하고 뭐 똘똘한 척하고 다 해야지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직 가족만이 우리의 그러니까 속사람,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긍정적인 역할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엄청난 공포의 원천입니다. 가정에 불어닥치는 폭풍은 가족의 방향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엄청 위험한데 그 위험이 어느 정도냐? 아주 치명적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큼 치명적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게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자존감 흔들어 놓는 말 한마디 탁 하잖아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아무도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위기지만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없는데 나를 너무 잘 알고 오랫동안 봐왔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저주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정말 자존감 문제에 반드시 부딪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하나님으로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신할 수 있다거나 어떤 좋은 멘토로부터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 너는 괜찮다,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진짜 사실이니까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네. 우리의 존재를 허물어 버리고 자존감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너무 소중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 슬픈 건 뭐냐면 좋은 일만 착 일어나거나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떠날 수가 없는 이유가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일,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는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죽겠고요.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더 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침묵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분위기로 가시는데 너무 자기한테 적용하지 마시고요. 폭풍이랑 이미지가 같죠. 이 목사님이 자기의 이런 가족상의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깨달음을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그런 걸 말하는 거는 오히려 내가 죽는 일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피하고 그냥 괜찮은 척하고 살다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여러분 폭풍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거고요. 편안하지만도 않고 불안하지만도 않은 뒤섞인 채로 우리의 삶은 지속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는? 네. 그러니 우리가 폭풍과도 같은 이 가족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이 세 번째 아주 신앙적인 깊은 깨달음은 뭐냐면 폭풍은 이렇고 가족은 이런데 자기가 또 성경을 깊이 읽다 보니까 십자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탁 십자가의 두 얼굴 여기 나온다는 걸 이렇게 준비된 그런 십자가의 두 얼굴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 십자가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차에다가도 막 십자가 걸어놓고 막 십자가만이 오직 우리를 진짜로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현장입니까? 십자가는 처형의 현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무시무시하게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1절에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다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를 만큼의 신앙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셔서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대신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죄의 값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물으신 게 아닙니다. 죄의 값에 대해 분명히 처분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로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건요. 죄에 대해서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과 하지만 우리가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으니 십자가로 우리를 은혜 안에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맞죠? 네, 이렇게 재미없게 진행되면 안 되는데 네, 고민됩니다. 촬영한다는 현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군요. 네,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가족과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상황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상황이 동시에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사랑의 현장이 사형장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처형당하는 사형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저주와 축복, 사랑과 처형, 하나님과 연합됨과 죄에 대한 응징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참 십자가 무섭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십자가 한번 보시면요. 저 십자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심한 말 들었던 게 굴비를 왜 저기다 갖다 놓냐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또 친한 목사님인데 굴비라 그래가지고. 근데 저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영어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러기드란 말이 있어요. 러기드 크로스란 말이 있거든요. 러기드가 뭐냐면 아주 달아 빠진, 막 헐어 빠진. 그래서 미국에도 옷가게 중에 러기드라는 옷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보면 막 아웃렛 몰 한 너댓 번 지나서 다 그냥 꾸깃꾸깃한 채로 파는 옷가게. 새 옷은 새 옷인데 꾸깃꾸깃한.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게 러기드예요. 그 십자가가 아주 멋진 나무로 그냥 막 쇠랑 멋있는 예술 작품으로 탁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폭풍 속의 가정처럼 십자가는 처형당하고 버려지고 저 나무가 그 독일의 오스트리아의 라인 강변에서 그냥 떠내려오던 물에 깨지고 이러면서 떠내려온 나무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그게 제 마음에 그렇지 십자가가 예수님 저렇게 고통의 현장이고 처형의 현장이었지. 근데 더불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는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두 얼굴을 갖고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저주와 복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14절을 보시면 말씀도 이렇게 다 준비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주는 확실한 저주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응징과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이 받아버려 온몸으로 그냥 안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결과 우리는 속량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무슨 없었는데 무슨 내가 책임질 게 뭐가 있어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 예수님이잖아요. 나무에 달린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나무에 달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저주 아래에 있는 분이 되심으로써 실제로 진짜 죽음으로써 우리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시는 길이었고 그 십자가가 복이 열리는 길이 된 겁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결과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향, 은혜, 새로운 길 열어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이는 저주를 받는 중이시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열고 계시는 중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만 있으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에 주님과 관계 맺은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십자가 위에서 유명한 이기동 목사가 작사한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라는 아주 훌륭한 찬양을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가사가 제가 그 가사를 쓰기 전에 딱 깨달은 게 뭐냐면 가사의 핵심적인 문장이 있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해요 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고통보다 더 큰 사랑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 부분이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가족 안의 삶으로서 내가 고통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책임이 무겁고요. 내가 이걸 참아야 되고요. 나는 내 성격에 또 바닥이 다 드러나니까 나도 나를 못 견디겠고요. 그 고통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죠. 페인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을 때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페인이 있죠. 그 고통이 있는데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이 뭐였을까? 쉐임이라고 그럽니다. 페인보다 쉐임, 부끄러움인 겁니다. 수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빨가벗고 막 피 흘리고 무력한 채 죽어가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페인도 쉐임도 개의치 않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아픔보다 더 큰 게 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 난 이거 참으면 돼.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난 지금 사랑하고 있어.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의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보면 막 슈퍼우먼들이 되시잖아요. 막 이런 상황에 그냥 잠도 얼마 못 주무시고 일어나셔가지고 밥 해주고 챙겨주시고 이러고 아버지들도 다시는 안 해 이런 질 하고 막 걷어치고 나왔다가 다시 아침에 또 출근해서 그 자리로 가시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들도 그러신 거 아닙니까?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아멘? 아니시구나.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가족마다 다 다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쁨이 크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내게 that's okay.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결과가 뭐냐는 겁니까? 그 사랑으로 견뎌낸 그 시간이 결과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약속이 이겁니다. 우리가 가족, 십자가, 폭풍, 이 고난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지점이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기쁨과 고통은 그러나 역시 동시에 발생됩니다. 동시에 발생됩니다. 이거 말씀을 이렇게 또 넘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했죠. 네. 네. 여기 좀 전인데. 네. 기쁨으로 충만하기도 하지만, 그죠? 가족 생활 하다 보면은 가족 안에서 기쁨이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네. 안 그러십니까? 선호 때문에 기쁘시지 않습니까? 하은이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네. 한주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웃으시면 아니라는 대답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네. 네. 근데 또 항상 이어지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게 항상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십자가가 기쁨으로 하고 있지만 그 누가 볼 때 그게 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보입니까? 사람들 볼 때는 아 예수도 별 볼 일 없구만, 죽이면 다 죽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였구만,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이러지 않았겠어요? 죽는 거 똑같은데 무슨 뭐 초인이고 하나님이 아주 웃기고 있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마음으로 무엇을 품고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 거진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도 자리를 떠나는 마당에 기쁨으로 충만하기도 하지만 항상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은 십자가고 또 폭풍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을 견딜 때 예수님이 하셨던 7가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맡기는 것 외에는 다 아버지랑 대화예요. 그죠?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뭐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겠어요? 뭐 들리지도 않을 거리에서 혼잣말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집중했던 건 주님, 저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시죠? 아버지만 바라보시면서 그 폭풍의 시간들을 사랑으로 이겨나가셨던 겁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가족 안에서의 상처, 형제관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은 충분히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럼 때문에 속 뒤집혀지고, 배우자 때문에 저희는 정말 이럴 수 있고, 부모님은 왜 여전히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가족이 나한테 줄 수 있는데, 그 어떤 것도 그저 한 번 지나가는 폭풍에 불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포기한다면, 거기서 신앙을 내려놓는다면, 지금 당장 겪는 아픔과 고통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과정 중에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한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까 폭풍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폭풍우에 전복해버리는 배와 같은 것이고, 결국 십자가를 받으려 가다가 골고다 길을 올라가다가 그냥 십자가 내려놓고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약속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소망은 우리에게 없어지는 거겠죠. 왜냐하면 다른 어떤 고통도 최악이 아닌 겁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고통의 결과, 죽은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때 사망의 선고, 너는 영원히 사망의 결과를 선언할 수밖에 없구나, 또 지옥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최악이라는 겁니다. 네, 무겁죠 이렇게? 네, 이게 자기 가정에 대한 어떤 그 동의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결혼 생활이 오래됐느냐 짧으냐에 따라서 이게 동의되는 부분이 적거나 많거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거든요. 나는 너무 이렇게 순탄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저에 대해서. 네.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정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 또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폭풍에 대한 이미지를 왜 찾았는지 이분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부가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 기가 막히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서 이거 여러분 진짜 오늘 붙여놓으셔야 돼요, 진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게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주어가 뭐냐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하는 그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은,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어떤 현 주소는 그 사람이래요. 마치 우리 인생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서, 그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배와 같아서 큰 물에서 일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대요. 그런데 24절을 한번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멀리 항구를 떠나서 멀리 이제 항해를 하다 보면 그 바다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부모를 떠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을 꾸리고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항해 가운데 광풍, 폭풍이 일어납니다.
아주 안전하게 우리가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나가서 한 번도 오늘 폭풍을 못 만났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정말 우리 아이들 모두가 나눌 거라서 제가 먼저 시범을 갔는데요. 12년 전에 헤어진 미국인 목사님을 만났어요, 다시. 12년 전에 제가 명성교회 있을 때 그 기독교 교육 엑스포라는 걸 제가 만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1회 행사를 하면서 외국에서 한 명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해주면 멋있잖아요.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을 초대해도 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시애틀에 있는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 12년 전에 오셔서 한국에서 아주 좋은 강의도 하셨고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동교회를 가는 바람에 목사님하고 특별히 그렇게 많이 연결되진 않았는데, 그분은 올해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린이 사역 40주년이셨어요. 어린이 사역 하시는 부부가 만나서 지금도 어린이 사역을 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캘리포니아에 사셨는데, 그냥 어떻게 두 분이 만났냐면, 이렇게 조그만 트레일러 같은 자동차 있잖아요. 이렇게 캠핑카 같은 데 한쪽을 개조해서 어딜 가든 커튼을 열고 인형극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어느 교회도 어린 예배 없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날 어린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순수하게 사시는 분인데, 그런 사람 둘이 만나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자리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교회 근처에서 이제 집을 산 거예요. 그때 집값이 쌌대요. 근데 캘리포니아 집값이 엄청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다음에 시애틀에 있는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시애틀은 그때 값이 완전 바닥이었을 때. 이 돈으로 굉장히 큰 집을 호숫가에 샀는데 시애틀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집값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당장 돈은 없는데 집이 어느 정도냐면, 그때 가봤을 때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언덕면에 집이 있으면 이쪽으로는 주차장이고, 이렇게 내려가는 면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보트가 나가는, 1층엔 차 주차장, 아래층엔 배 주차장, 호수와 이렇게. 심심하면 이제 그 보트를 끌고 세일링 보트를 가지고 원하는 호숫가로 가요. 이번에 갔는데 이분이 나 12년 만에 만나는데 나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만나줘. 그랬더니 이분이 오케이. 나 12년 전에 너 날 초대해서 한국 데려갔잖아. 그러니까 되게 고마우셔가지고 저를 초대해서 어디로 갔냐면 어디 항구에서 만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세일링 하러 가자고. 돛을 올리고 배 타러 가자고. 그 이분이 보니까 돈이 많은 목사가 아닌데 어떤 뭐 친구분이 주셨는지 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배가. 항구에 정박돼 있어요. 그 나가서 돛을 펴가지고 바람에 탁 이걸 하고 싶은데 그날 바람이 하나도 안 분 거예요. 근데 그 배에 기름을 채우는 게 몇 백만 원 한대요. 작은 배였는데도 뭐 큰 배가 뭐 8, 900만 원 한다고 들었는데, 작은 배라 그래도 한 3, 400만 원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예상보다 이제 모터를 쓰는 일이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좀 아쉬웠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저희 데려간 아이들한테도 직접 운전도 시켜주시고, 음식은 별게 아닌 게 그냥 아침 샌드위치 같은 거 빵에다 그냥 이렇게 뭐 슬라이드 된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하나 줬는데, 그 바다 한복판에서 그걸 먹으니 이게 맛이 어땠겠어요. 너무 맛있어. 근데 그때 본 게 뭐냐면 계속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We needed more wind. 우리가 바람이 더 필요했어. 그냥 우리 처음 나간 사람들은 바람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바람이 없으니까 아니 동력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편한 거예요. 내가 지점을 정해놓고 내 힘이 있고 내가 기름 있고 내가 돈 있고 내가 가면 되지. 깊은 바다라는 건 뭘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도의 넓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돛을 막 올리셨어요. 2개짜리 돛을 막 돌리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돛도 이번에 30년 만에 새로 사신 거래요. 돈만 350만 원. 30년 만에 교체하셨다고, 이번 새 거라고 탁 했는데 바람이 불어야 의미가 있지. 이게. 바람이 아예 없으니까 뭐 얼마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대롱대롱 이렇게 뭐 거기 이렇게 있다가 먹고 얘기하고 그냥 왔어요. 올 때도 역시 모터를 켜고 달달달달달 하면서 이제 왔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 힘으로 가는 걸 좋아해요. 내 모터의 힘으로 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보트 세일링 이 목사님의 꿈이 이제 70 너무 다 되신 분인데, 꿈이 뭐냐 하면 보트를 타고 하와이 가는 거래요. 시애틀에서 태평양을 지나서 하와이를 가는. 근데 제가 한번 신앙적으로 이걸 준비하고 있던 차라 이제 묵상을 해본 거예요. 아, 바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돛을 올려드리고 그 힘으로 가는 거.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그 제가 거기서 다시 기착한 다음에 좀 힘을 내고 한국까지 오라고. 부산에도 요트가 정박하더라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네, 못할 거예요 아마 모르죠. 모르죠. 네. 하나님께서 광풍이 폭풍이 일어나게도 하는데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숨의 모든 숨결의 모든 걸 맡긴 그 상황에서 26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그 뱃사람, 우리 인생 뱃사람이 하늘로, 그러니까 배가 막 난리가 치니까 우리 마음도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막 요동. 그런 사람 있죠. 오늘 기분 좋았다가 다음날 아주 그냥 뭐 세상 끝난 것처럼 가족이요. 우리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표현이 뭐라고요? 영혼이 녹는데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죠? 아들 뒤에 새끼라는 단어를 붙일 때가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단어를 붙여야 속이 시원한 상황이 있지 않냐요? 저희 집만 그랬다고 쳐요. 그래요. 네. 네, 그게 가족은 폭풍 같아서요. 우리를 하늘 높게 막 얘 때문에 너무 기쁘고 막 자랑하고 싶고 우리 애가 처음 걸었어 뒤집었어 뭐 원이 뒤에다 받쳐놓고 사진 찍어놓고 섰다고 막 다 올리고 막 다 그런 거예요. 가족은 우리한테 그렇게 기쁨이 되고 프라이드가 되고요. 막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훅 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아들 한번 아파 보십시오. 애가 막 사경을 헤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뭐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우리 안 좋은 불행한 사건들로 인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른 분들이 뭐 몇 마디 말로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은요 진짜 우리를 송두리째 제일 높은 곳에서부터 제일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너무 무시무시한데 정확한 게 영혼이 녹는답니다.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폭풍 때문에 위험하듯이 가족도 위험한 겁니다. 네, 그 다음 27절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해되시죠? 이제 딱 이 말씀이 그 폭풍에 시달리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고 혼돈에 빠지고 카오스고 세상 모든 것이 그냥 다 망해버리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고통 가운데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나가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게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여호와께서 그 뱃사람들의 고통에서 그 뱃사람들을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이 고통의 결과 이 바람을 주관하시고 이 하늘을 주관하시고 이 바다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9절입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광풍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됩니다. 네. 광풍 일어나 본 적이 없어 위로가 안 된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비유하는데 많은 분들이 요 구절만 많이 써요. 이거 요 구절만 유명하거든요. 107편 30절만 딱 떼가지고 유명해요. 근데 이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옛날 성경에 소원의 항구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네. 근데 과정이 뭐가 있어요? 폭풍 겪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 폭풍 과정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인도해내시고 광풍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온함에 기뻐하는 게 우리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쏙 빼고 결과가 원하는 대로 항구로 될 거야 이것만 갖고 있으면 그게 차이인 거죠. 우린 과정 가운데 주님이 나를 평온하게 해주셨어.
주님은 우리가 그 깨달음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의 항구를 먼저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저 이 항구로 가게 해주세요. 3대 미항인 나폴리로 가게 해주세요. 뭐 시드니로 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왜 바라는 항구는 어딜까요? 이 사람이. 이 정도 과정을 겪은 사람은 뭘 바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해주시고 광풍도 잠재워 주시고 다 그랬던 사람이 뭘 바랄까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얻은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한 100억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 이게 내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소원이 달라질걸요.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내 소원의 항구, 내가 바라는 항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31절에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의 과정이 없이 은혜롭고 잔잔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따뜻하게만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결국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부르짖게도 되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 맞아, 주님 그때 나한테 이러셨지. 그 어둠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셨지. 폭풍 가운데 나는 진짜 죽는 줄 알았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지. 저 멀리 태양이 비치면서 구름이 거치는 것을 보면서 나 그때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깨달았지. 그 과정이 주님을 붙잡게 하고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시는 응답이 뭔가를 배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주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이 뭐라고요? 폭풍이라니까요. 폭풍. 예. 성경 속의 예수님과 관계에서도 보시면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내가 또 말씀을 계속 이렇게 또 안 가고 있었네. 마가복음 4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폭풍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이 변화가 싫은 겁니다. 왜? 나 그냥 지금같이 좀 잠잠하게 계속 잠잠해야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폭풍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폭풍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일단 먼저 우리가 폭풍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겪는 고난으로 해서 내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폭풍을 겪을 때, 변화를 겪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반응이다라는 걸 먼저 한번 캐치하시고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항해를 하면 할수록 고난이 많고요. 풍랑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먼 곳에 나가면 우리의 모터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곳에서 우리의 진짜 내 진짜 수준, 내 밑바닥, 그걸 내가 직면하게 됩니다. 나 믿음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근간까지 흔들어 놓고 나면 믿음의 첫 단추를 새로 끼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인생을 다시 차근차근 기단으로부터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과정이 있어서 우리 가족 가운데 폭풍우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또 한번 보시면 한번 먼저 30절부터 32절 폭풍 만난 인간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게 굉장히 멋있는 하나의
뭐 메타포라고 할까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현실이기도 했지만 많은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데 바람을 보니까 사람은 무서워하고요. 또 빠져갑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 가로되 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이요 위기를 겪고요 두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표현하죠. 시야가 좁아집니다. 마음이 콩알만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눈도 이러면 죽음밖에 생각 안 나고 이러고 있는데 보이는 게 딱 누구셨냐 하면 그때 배 위에서 있는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다른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내 인생에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에 내 인생이 탁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럼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제자리에 맴돌고 말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뛰어나와서 손을 내밀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르십니다. 왜 믿음이 작니? 왜 의심하였니? 그러면서 배에 함께 오릅니다. 이 배가 왜 제가 메타포 상징이다, 은유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내 인생이 배라니까요. 내 인생에 그전에도 예수님이 계셨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모시게 될 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손을 붙잡음으로써 내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 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한번 보자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14과를 공부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누구도 이 폭풍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할 때 뭐 부부간은 원만한데 자녀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다든가, 부부간은 좋은데 남편이 너무 효자인 경우도 힘든 거 있죠. 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너무 형제 우애가 좋아서 또 배우자를 안 챙기기도 하고 뭐 여러 그런 경우들을 통해서 이 폭풍에서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가정이 다 원만한 사람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나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족의 일원일 겁니다. 우리 인생을 벗어나 혼자 사는 사람도 부모님 막 챙겨야지 조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풍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나는 설령 가족의 이름이나 얼굴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나는 누군가 닮아 있는 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빚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내 정서를 어떻게 만들어주든지 성격을 어떻게 만들어주든지 또 지금도 가족들이 나를 형성해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나는 누군가와 가족이 돼서 나를 형성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하고의 관계를 해결해내지 않으면 가족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족 안에서 나는 계속 만들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영향을 받아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가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또 세 번째, 가족에 속해 있는 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폭풍을 겪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폭풍을 겪는 우리가 이제 폭풍을 겪는다는 걸 다 우리 받아들였죠. 그러면 폭풍을 겪되 폭풍 안에서 다 이제 아까 베드로처럼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나 죽었구나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 폭풍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아까 시편 107편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베드로도 죽게 돼서 손을 들어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얘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을 겪지만 그 폭풍 너머에 계신 분과의 관계, 가족으로 살지만 가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에 시달리는 가족에게 유일하고 안전한 항구는 의외로 십자가의 상처를 가진 가족입니다. 십자가 상처가 없이 그냥 고난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십자가의 영광만 보겠다 이렇게 좋은 가정이 탄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일과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러는데요. 찬송가 중에 여러분 찬송가 456장 우리 찬양 가사를 어떻게 되냐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뭐래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은 이랬는데요. 영어 번역에 직역하면 이렇게 된대요. 삶의 폭풍이 휩쓸어 당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면 그 손 못자국을 만지십시오. 우리가 가족으로 처음에 결혼해서 우리 이런 가족을 꿈꾸면서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누구처럼 키울 거야. 옛날에 그런 부부들 많이 봤어요. 이번에도 임신한 부부가 하는 말이 저는 캐나다 사람처럼 아이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뭐 스키를 가르치게 하고요. 추운데 내놓고 막 그렇게 키우겠어요. 저 속으로 그랬어요. 되나 봐라. 씨. 예전에 어떤 자매는 프렌치 스타일로 키우려고요. 뭐 애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키우겠어요. 애 때문에 떠다가면서 밥 먹이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 맘대로 되나요? 안 되거든요. 삶의 폭풍이 휩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손 못자국을 만진다는 것, 십자가 만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겪되 이겨나가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죽은 다음에 오는 그런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과정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 찬양 가사를 제가 다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네, 이런 앞으로 14과의 내용을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분해해서 설명드리면서 이해해가면서 가정에 대해서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깊은 이해 가운데 우리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네. 네,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같은 강의가 이렇게 이어지니까요. 주일에는 주로 아무래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안 될 거라서 토요일 시간을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중에 잘 만들어진, 잘 찍힌 영상으로만 할 거거든요. 말을 이렇게 대두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영상도 올려놓고 또 못 보시는 분들 볼 수 있게도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책을 한 권 다 읽는 효과를 또 14번 강의를 또 이렇게 듣다 보면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고 주님밖에 구원하실 리 없습니다라고 할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도 폭풍과 같아서 우리를 정말 높은 곳으로도 인도하지만 저 깊은 곳으로 우리를 정말 절망하게도 만드는 것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중도에 그만두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가족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그 과정을 잘 겪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음 계획과 처음 생각과 처음 예상과 내가 생각했던 지금 그때 생각했던 것과 지금의 현실적인 내 가정의 삶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그 절망과 그 포기와 그 마음 아픈 것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우리가 나아가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족도 함께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면서 그 고통을 만지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복이 미친 것을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으며 십자가의 은혜를 겪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오늘의 이 공부가 우리 14과를 공부해가는 과정 가운데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깨달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과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